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마지막 말씀을 나눕니다. 사사기는 21장밖에 되지 않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즘 각자 도생하는 시대다 해서 그야말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 세밀하고 자세히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 같아서 긴 시간 동안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성경의 다른 기록들과 다르게 결론도 매우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 이야기를 마치고 17장부터 21장까지 모두 사사기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길게 결론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당연히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제발 이 이야기를 마음에도 영혼에도 깊이 담게 하고자 계속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것이죠.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 인간은 온갖 수단과 방법과 노력을 다 동원해도 복된 삶을 이루고 살지 못함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잘 살아보려고 첩도 좀 들여보고 그 첩이 집을 나가 처가로 가니까 데리러 가고,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불황자들이 위협을 가하자 이 첩을 그 불황자들에게 내어주고서라도 나는 좀 목숨 부지하고 나는 좀 잘 살아보려고 하고, 그 패악한 일을 행한 베냐민 기브아의 악을 제해보려 온 이스라엘이 나서봤지만 한 지파를 없앨 뻔했고, 또 그 일을 수습하고 남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아내를 구해주어서 이 12지파가 무너지지 않고 또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또 다른 길랏 야베스 주민들을 죽이고 실로의 여인들을 납치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이 애쓰고 인간이 힘쓰고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방책을 구하는 일들인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 말씀처럼 인간은 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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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평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결론 중의 결론, 마지막으로 선포되고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분명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말씀합니다. 평화를 공포한 대로 전쟁이 그치고 각자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잘 살았다라고 맞춰야 마땅할 것입니다. 최소한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야기들처럼 사사가 사는 시대 동안은 평안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처럼 최소한 얼마 동안은 그래도 전쟁 없이, 그리고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잘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좀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곧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얘기가 없고 사사기가 그냥 끝납니다. 너무나 꺼림칙한 결론이죠. 각자 자기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평화를 다시 되찾고 이룬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고 사사기 내내 지금까지 보았던 그 모습이 앞으로도 또 펼쳐지고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며 마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고 이상합니다. 평화는커녕 암울하기만 하고 소망을 주는 것 같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사사기를 쭉 쓰고 사사기 결론을 여러분이 마무리하고 마친다면 어떻게 마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전도서 기자처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면서 마칠 것 같습니다. 사사기 내내 받지 않느냐?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봤자 행복한 것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렇게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사사기를 보는 사람들이 이 사사기는 반복된 죄악과 연약함을 타산지석 삼아서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에 잘 순종하여 살라는 이야기구나 하는 것이 명확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사기가 이렇게 마친다면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사사기는 반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 편에서 죄의 반복이고 하나님 편에서 은혜의 반복의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롯이 또 담겨 있는 것이 당연히 사사기의 결론이겠죠. 암울해 보이지만 사실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반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또 행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예고이자 선포입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환한 소망의 빛을 가득 비추며 마치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이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어쨌든 이제 전쟁도 그쳤고 사라질 뻔한 베냐민 지파에 대한 문제도 해결했으니 각자 자기 집에, 자기 고향에,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비유적으로 모두 다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있을 때,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되돌아갈 때 비로소 참된 평화가 임해온다라는 걸 비유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사기가 그저 추상적으로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살아라 이렇게 하고 마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너희가 원래 있어야 될 집으로, 원래 있어야 될 가정으로, 원래 있어야 될 너희의 기업으로 돌아가듯이 그렇게 제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 곁에 있는 것, 하나님 왕으로 섬기며 사는 것, 그것이 복된 일이다.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 해야 되는 것 아니다.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생각해보라. 그것 잘 지키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다.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총회, 장로들도 그런 어떤 계략을 쓰고 머리를 쓰고 그게 아니라 어른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어른들이니까 하나님 곁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렇게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왕으로 섬기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너희가 다 가정으로 돌아갔듯이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 그렇게 잘 지키고 사는 것, 하나님 왕으로 섬기며 사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곧 우상에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이고, 이방의 풍습과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너희 제자리고 그것이 행복한 삶이다.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평강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안식이고 복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리를 멀리 떠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은혜와 복과 평강과 안식을 누린 룻기 이야기가 곧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또한 모두가, 심지어 제사장도 그 아들들도 제자리를 지키지 않던 시대에 매년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면서 제자리를 지켰던 엘가나와 한나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말씀으로 이어지고, 또
자기가 왕이 됐는데도 오직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제자리 지키고 살아간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은 이 사사기가 아니라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 곁이라는 제자리를, 하나님 말씀을 준행해야 하는 그 제자리를 벗어났죠.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 어기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눈에 보이는 것이 보암직도 하고 또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곁을 피해, 하나님의 낯을 스스로 피해 두려워 숨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의 삶은 두려움, 수치, 수고와 한숨이 가득한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을 잘 안다면, 그러니까 마땅히 원래 지금 이렇게 사는 모습이 정상이 아닌데 마땅히 있어야 될 제자리,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고 그것에 부단히 힘써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말씀 내내 봤듯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힘으로는 불가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25절이 이렇게 마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왕이 있으면 되는구나, 이런 얘기죠. 왕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구나. 왕이 있으면 되는 거구나.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스스로 알고 있듯이 어떤 뛰어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그렇게 왕이 없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해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복된 삶을 살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왕이 되실 것이고 친히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 마태복음으로 가보면 동방박사들의 입술을 통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선포합니다. 왕이 나셨다는 거죠. 또한 계시록에도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왕을 보내주시고 그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그 복된 삶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사사기가 말씀하는 결말은 소망이 없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 포기하고 놔버려야 될 것 같은 이스라엘의 상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참된 왕이 오셔서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복음의 선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저 선포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친히 오신 왕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세상 왕처럼 군림하고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정반대로 겸손의 왕, 섬김의 왕, 사랑의 왕이시기에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놓으시며 우리를 살게 하신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왕이 다스리시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는다.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님만 왕으로 모시고 살라는 말씀이 사사기 결론입니다. 아무리 이 놀라운 왕이 오셔서 다스려 주셔도 내가 그 왕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의 통치가, 이 복된 통치가 내게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왕, 눈에 보이는 온 세계를 제패한 그 세상 최고의 권력자를 왕으로 섬기며 살았지만 그때에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 세상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 곁에 풍파가 닥치는지 모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며 살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 실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않았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 놀라운 은총의 삶을 살라고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최종 결론 그대로 이 성경 내내 쭉 얘기해 준 말씀 맨 끝에, 요한계시록 맨 끝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느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친히 오셔서 다스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그것이 결론이더라는 겁니다. 사사기도 똑같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게 오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오시고 우리 일터에 오시고 이런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이 한 가지, 주님 친히 오셔서 다스려 주시기만을 간구함으로 살아가기에 내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 가치와 풍조를 따라 살던 것과 비할 수 없이 행복한 삶, 주님께서 친히 몸도 마음도 영혼도 그야말로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가장 복된 삶을 이제 이어지는 룻기처럼 또 이어지는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에는 내가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판단대로 살았는지 모르나 이제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주님이 친히 왕이 되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가득 누리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 복된 걸음으로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며 은혜를 사모하고 엎드린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 친히 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